반갑습니다. 김호성 목사입니다. 큐티를 위한 학계서와의 만남 시간을 좀 갑작스럽게 갖게 되었습니다. 맞선으로 결혼하신 분이 계신가요? 직접 사람을 만나보기 전에 사진을 본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직업, 나이 이런 얘기를 대략적으로 듣게 되지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학계서의 이 세세한 말씀을 묵상하시기 전에 전체 학계서가 어떤 성경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사순절 기간 여러분 처소에서 큐티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실은 모임이 없는 상황에서 일상의 예배, 일상의 말씀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었고요. 또 영상을 올려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라도 한 번 더 뵙고 싶은 마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학계서는 페르시아 다리오 왕 2년, 즉 주전 520년에 네 번에 걸쳐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모은 성경책입니다. 물론 주인공은 학계 선지자이지요. 학계서의 배경은 그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전 537년 바사왕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은 오랜 포로 생활에서부터 해방이 되지요. 고레스 칙령 사건입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로 42,360명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직후 2년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기초석을 놓고 애를 썼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그리고 무엇보다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전 535년에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단함이 학계 시대까지 이어졌던 것이지요. 흉년이 계속되었기에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무엇보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피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성전을 도저히 건축할 수 없다.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포기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백성들은 그들의 집을 짓는데 바빴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불신앙적인 생활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학계 선지자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학계 선지자는 반대로 말씀을 선포한 것이지요. 너무 어려워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어요. 백성들은 이렇게 탄식했는데 아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덧붙입니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의 모습을 학계 선지자는 목격했습니다. 그러기에 학계는 예언할 당시 7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반면 동시대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재미있죠? 학계의 예언을 도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청년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예언한 것이고 함께 성전 건축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학계서를 통한 영적인 메시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열정입니다. 학계 선지자의 예언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의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학계서를 큐티 하시다 보면 쉽게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심한 상태에서 성전 건축을 선포했습니다. 성전 재건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예언했습니다. 참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학계 선지자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언자임을 그 정체성을 스스로 확실히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말이 아니라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확신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이런 뜨거운 사명감이 학개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학개서를 통한 메시지는 성전 재건을 통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학개서에는 다른 예언서에 흔히 나타나는 우상 숭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학개서의 예언에 있어서 유일한 목적은 오직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나 보다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오직 성전 건축에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나 보다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말씀을 꼼꼼히 묵상을 해보면 학개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통해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보이는 현실에만 연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는 넓고 깊은 영적인 안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학개서를 통한 성전 재건,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장 5절 7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여호와의 집이 황무하였으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라고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삶을 꼬집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이하에서는 부정한 재물과 제사를 언급하면서 무엇보다 이전에 재앙을 당했던 때를 생각해 보고 신앙의 경계를 삼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적인 순수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일상의 삶을 회복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결국 삶의 영적인 건축과 연결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중심이 되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회복될 때 진정한 샬롬과 풍요가 약속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학개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일상의 삶,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영적인 삶을 학개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수요일이죠. 잊지 마십시오. 가정 코이노니아 행복한 만나를 또 가정에서 가지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함께 코이노니아로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당에서 금성교회에서 여러분 뵐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로 더욱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함께 예배 현장에서 만나서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